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를 어떤지 못 가운데 복음 전하자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했다. 그랬더니 총독이 크게 화를 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현장은 이 신분의 현장이죠. 로마에서 세운 총독과 유대 땅에서 세워진 이 분봉왕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혐의에 대해서 변론하는 어떤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의 바울의 선택은 바로 변호하고 변증하는데 무엇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러한 태도는 이 두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큰 어떤 역반응과 도전을 만들어냅니다. 총독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터는 야,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아는 거 많은 것 같더니 그 지식이 너희 머리를 정말 미치게 했구나. 정리가 안 됐구나. 큰일 났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유대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어디서 나를 현혹시키려고. 똑같은 반응이죠.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제기된 혐의는 혐의 없음이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재판 절차를 마지막 상고까지 로마에서 이 황제에게까지 하지 않았으면은 굳이 필요 없는 절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에게 요구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일, 굳이 자신에게 요구되어지지 않는 로마까지 가는 일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자기 생명처럼 자기 일처럼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자신을 변명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때를 바로 복음 증거의 때로 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미워합니까? 원정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원정 출장하는 그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따라오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습니까?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 죽어서 문제예요. 빨리 죽어서 그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단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안 죽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이러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랬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수용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한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살해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에게는 아주 큰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한 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죠. 예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부정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이 존재 이유 가운데에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후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부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하지 못할 이유란 무엇이냐면 내가 부정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그들 가운데에 이 회개가 일어날 만한 진정성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베드로의 입을 막으려 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구동성으로 전했던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상당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 회개를 도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 에베소서 같은 이 성경들을 봐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에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분량이 적지 않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 경로 변경해야 된다, 컨버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이 계단 가운데 도무지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당하는 것, 내가 부인당하는 것을 감당하거나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열심 낸다고 하는 신앙인들이었다. 과연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며 무엇에 대한 진정성이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이 자신이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이런 교만한 믿음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자기 변호하라고 하는데 그런 일 없다고 그냥 쫙 잡아떼고 말고 그냥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죠? 자신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약의 전반부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독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미쳤나?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지금 자기 얘기해야지 지금 나한테 강의를 하고 있다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가 주신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성령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뭐 특이사항 없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니 저 사람 왜 멀쩡하게 생겨서 도무지 왜 저래,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저런 말을 많이 해, 아니 저 사람 왜 인생 가운데 저게 전부야, 이렇게 할 만한 그 낯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이 보기에는 이 바울의 모습이 미쳤다고 보일지 몰라도 사실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물인데, 보화인데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보물 같은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거 광복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였을 거예요. 6.25 전쟁 중에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군인들에게 그 전쟁 중에 이 중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진짜 보배로운 일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화처럼 여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 못 견디는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얘기할 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얘기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열정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25절과 2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미친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아주 냉정하게 그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롯 가문은, 아그리파가 헤롯의 마지막 이 왕가의 사람이잖아요.
헤롯 가문은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출신이 아니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에게는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그 집안 가운데에는 유대인의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는 훨씬 더 유대적이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헤롯 왕과 주변에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이 정책과 입장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 주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지식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네 주변에, 당신 주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아서 그 얘기 수시로 말씀 얘기, 구약 얘기 하고 있지 않냐. 율법서, 선지서의 이야기 훨씬 많이 듣고 있지 않냐. 심지어 예수 사건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베스도 총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람들은 이 어떤 지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좋은 영향이 됐든지 나쁜 영향이 됐든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에게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 빈정거리고 있지요.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렇게 설득하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그 확신은 지식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 가지고도 못 가요. 그냥 말로만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 지혜,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지식으로 우리 한정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성경 정보 알고 있다고, 성경 상식 알고 있다고, 교리 알고 있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이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깨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십시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빈정되는 사람들 앞에서, 왜 굳이 이 재판 청구에서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로마를 굳이 가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예수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우리가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참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